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고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는 참 귀한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 참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은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이제 제가 증언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깨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십자가 아래 군병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갖다가 다 빼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일에 죽은 척하고 있거나 기절하고 있었다면 창이 옆구리를 찔러서 이 심장까지 들어왔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와 물을 다 빼내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의심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까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시체를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혹시나 싶어서 시체를 갖다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사를 보내가지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군병들이란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를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행보를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면서 부활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인류 역사상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없고 혹시 죽었다고 하더라도 부활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겼고 생명의 주인임을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참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충격이라는 것은요 엄청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그들의 좌절이고 그들의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도요 일단 그 사람이 죽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안 묻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좌절이고 절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리처드 홈스와 톰 레어 박사가 발표한 생애 사건에 따른 충격 지수, 우리가 경험하는 충격 지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거나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있을 경우에 그 충격 지수가 약 한 6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00 중에 63. 또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별거하게 되면은 한 5%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충격 지수가 한 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충격 지수가 100%라고 얘기해요. 사랑 안 하니까 빨리 죽으면 좋다 이런 사람은 빼고. 그러니까 사람이 충격을 받는 경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뭐냐? 이별이라는 겁니다. 이별. 가까운 가족의 죽음도 이별을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에 수감당하는 것도 이별을 말하는 것이고 별거나 이혼도 이별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이별이 뭐다?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이 사람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했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충격과 함께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만한 굉장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든 것의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본문 마태복음 1절입니다.
28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꼭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두 명의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 다른 한 사람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야고보의 어머니이시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꼭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그 절망과 충격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부활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게 뭐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지금의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이 부활한 날, 주의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갖다가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1절에 보면 2명의 말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빈 무덤을 찾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여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이들이 눈으로 천사를 봤대요. 천사 보신 분 있습니까? 네. 그리고 천사들이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을 하는데 6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죽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만큼 위로를 주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왼수 같으면 빨리 죽으라 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 말만큼 위로가 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안흥진 지사님 그 소식을 보니까 카톡에 이분이 눈을 떴다고 얘기해요. 눈 감고 있던 사람이 그 소식만 들어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정말 예수를 사랑했다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생명의 주인이고 그가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 권세에 묶여서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질 때 그가 승리하셨다. 아멘. 이것을 온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린 주인이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은 생명의 주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하니까 그가 그 명령을 듣고 이렇게 강시처럼 통통 튀어서 이렇게 걸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나인성에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가부가 너무 슬퍼서 슬피우니까 예수님이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관에 누워있는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달리다굼 하면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생명의 주권자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을 기대했던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9절인데요. 9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유다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이 두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났을 때 평안하냐,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영혼이 평안한가를, 기쁨이 있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 심령 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교계의 이청담 스님이요, 그의 법오록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시간부터 죽음의 적에 쫓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시간부터 죽음의 적에게 쫓기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적에게 쫓긴다면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죠. 나를 죽이려고 적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 종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여인에게 말한 게 뭐냐? 평안하냐? 평안하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어렵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렵게 읽고 이해가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3절에서 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이고,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읽고 나면 한글이라서 알긴 아는데, 이게 저라고 우리라고 얘기할게요.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들어가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얘기해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 이제는 부활의 기쁨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굉장히 생생한데요, 같이 들었잖아요, 초청해서. 그분이 감옥에서 굉장히 흉악범들을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나중에 예수의 생명이 평안을 주니까 사형장이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버렸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말하기를, 마지막에 하는 한마디가, 나는 이 땅에서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먼저 죽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본 박효진 장로님은 어떻게 저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집행장이 굉장히 은혜의 바다가 됐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받지 않았던 한 이제 불교 스님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사람들이 말해 덕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교도 생활을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에 죽음의 관문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워 떨다 못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고 마지막에 저주를 퍼붓다가 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구나, 구별이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사건도 만날 수 있고 사고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의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이원천 장로님 안에 이미 부활의 영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 안에 이미 부활의 영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 부활의 영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안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사망이 그를 붙들지 못했고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사망을 조롱하고 승리를 선포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부활의 영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뭔가 다른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힘이 있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 힘있게 말을 하게 됩니까? 내가 뭔가에 대해서 확실히 경험해보고 그것이 좋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가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확신 있게 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중에 어떤 광고가 제일 좋습니까? 구전 광고. 내가 써보고 확인해보고 전달하는 그 광고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슈브케어도 열심히 광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요, 내가 써보고 좋은 거면요, 냉장고 살려면 어떤 회사 사라, 에어컨 살려면 어떤 회사 사라, 이렇게 사람들은 광고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기독교가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오는 이 두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요, 나중에 12제자와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 있는 종교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 선배님,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는 멋진 선배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 안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6절을 보면은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봤는데 사람이 없더래요.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요, 그 동굴 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장 6절 7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의 시체가 없고 몸에 감았던 세마포가 기어져 있고 얼굴에 머리에 감았던 세마포가 따로 기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무덤에는 빈 무덤밖에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힘이 있고요,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눈물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목이 갑자기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증언하다 보니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요, 죽음의 문제를 들고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이고요, 최고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확신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죽음 앞에, 죽음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보게 되면 핍박했던 황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이는 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짐승에게 사람이 뜯어먹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화형틀에 묶여서 화형당하는 일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영화 커바디스를 보게 되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틀에 묶여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원형 극장에서 딱 보고 있는데 불이 타오르면은 사람들이 뜨겁기 때문에 비명을 질러야 되잖아요. 비명을 지르는 사람 한두 사람 있지만 한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그 화형틀에 묶였던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로마 시민들이 그걸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아버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의 무덤에는 그가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울하게 지내고 슬픔 가운데 지나고요, 사망 권세에 묶여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해라.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 때 거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니체입니다. 니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이고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일요일 아침에 종소리가 막 들리면 로마의 사형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4세에 정신분열을 일으키고요,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같이 봤던 성소피아 사원 있죠. 그 성소피아 사원은요, 1453년도까지 기독교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핵심 지역. 그곳에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교회의 중요한 문서들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은 빌라도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빌라도 보고서. 이게 1974년도에 도널드 앤 리더 박사가 그것을 갖다가 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특별히 보고는 영어로 번역해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건 진짜다, 가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그의 저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그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해 드릴까요? 각하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를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이 되어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의 병정으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했으나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언전을 얻어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의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요, 저는 이 내용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으로 뭐라 했냐, 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주동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냈던 사람도 빌라도였습니다. 그의 시체가 죽은 것을 확인한 것도 누구다? 빌라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같이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천국 가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빌라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저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빌라도가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서 놀라고요. 세 번째 뭐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여기 와 있는가 싶어서 너무 놀란다고 하잖아요. 예. 하여튼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만약에 허위로 전했다면 2000년 동안 복음은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만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중에 한 명이 양심선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말했으면 기독교는 전부 붕괴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래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안흥진 집사님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해서 그 육신을 살리고 그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육신이 아프신 분들 있죠.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치유하고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나서 주 삼청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